1절부터 7절까지 같이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아멘. 여기는 유명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여기 두 존재가 나오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 예수님은 똑같이 가룟 유다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우리가 동시에 본다면 예수님이나 가룟 유다나 사람으로서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13장에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것을. 근데 이런 표현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그런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도 14장에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3절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시지만 어쨌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16장에도 여러분이 쭉 찾아보세요. 16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14장부터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계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목적이 돼갖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2단이든 3단이라고 뭐라고 그래도 이 말씀에는 세상의 목적이라는 소리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소망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갈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떠날 준비를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은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냐면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사는 이 세상의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제도를 하려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밖에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을 뜨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사는 우리는 이생과 이별을 해야 하는 준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생과 이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단지 이생은 저 생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큐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온갖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5번이나 헛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헛되고 저렇게 해도 헛되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것에 헤아려 있는 것은 새 것이었고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지 않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게 짝이었고 다 허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그 허무함을 막 느껴가면서 산다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어떻게 살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살 의미가.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대화가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항상 말씀합니다. 당신이 고난당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설교인데 아버지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지금도 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와 함께 그 세상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벌벌 떠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상,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쉬운 준비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년왕국 말고 천년왕국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는 우리를 남겨두실 만큼 준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를 육체의 생명을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바울과 같이 바울이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그 준비를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고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이 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잠시 머무는 거처입니다. 근데 그냥 잠시 머물다가 그 천국을 그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잠시 머물 때 뭘 하냐는 게 중요해요.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어떤 존재로 어떤 영광의 존재로 살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유예요, 사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그래서 거쳐요. 또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준비하는 장소. 제발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 가운데 살지를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 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알아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니까 그냥 잠시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나그네에 있을 동안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한다는 거 아세요? 떠날 준비. 그 80대, 90대만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20대도 해야 되고 30대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존재의 영광을 가지고 살다가 만드냐가 그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그네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잖아요.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한참 믿음의 여정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깨닫죠. 그거는 진짜 고향이 아니야. 그건 진짜 본향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 가서 사나 하란에서 사나 어디서 사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과 맹세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로서 본향에 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준비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가슴에 막 믿어집니까? 와닿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돼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16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본향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땅에서 준비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셨을까요? 이거 다 준비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의 계승자로서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그 준비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10대든 20대든 학생이든 주부든 뭐 회사원이든 대통령이든 어서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요. 얼마 전에 국가 50
6천가 50, 4천가 국가 조참 기도예요. 나름 이번엔 조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조참 기도를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뭐 어영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어쨌든 좀 더 뜨거웠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존재로 어떤 영광으로 살 거냐, 어떤 삶을 살 거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부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우리의 진짜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 시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시간과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있을 때밖에는 그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든 시련이 있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고통을 주시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든 어떤 시간을 갖든지 간에 땅에서 또 복을 누리든 간에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러므로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떠날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건가 심사숙고하고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예수님의 수명은 33세였어요. 이 세상에 그것도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하네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떠날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모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편하고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가룟 유다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도 인간의 아들로 오시고 가룟 유다도 한 인생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스승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부패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이제 기회가 없잖아.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진짜 기회가 없어.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기회가 없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려오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먹고 다 누리는 그런 삶이지만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누려오던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밤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굉장히 그런 생각하기 좋습니다. 다윗이 그랬나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소는 악을 꾀하기도, 악한 생각을 꾀하기도 좋은 곳이지만 회개하기 좋은 곳이다 그랬어요. 왜? 밤에 누워서 하루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자기가 교훈한다고 달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는 거, 이게 설교의 쪽에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변형된 사람, 새로운 변형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나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생각에, 아, 어떻게 변형될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걸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어떻게 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을까? 그런 걸 여러분이 나누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종말이 아니 끝났어.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오히려 더 완전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복음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위로하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끝은 어마어마한 웅장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광스럽게 변형될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해도 휴거, 영광스럽게 변형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변형을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형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아니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중보도 해줘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했던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떠져갖고 밝혀져갖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변형의 모습으로 갈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막 나누고 여러분 내 속에서도 내가 나한테도 내 영이 말해야 돼요. 나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형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땅에 속한 형상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 그 형상을 입으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변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진실로 믿어집니까? 이 휴거가 진실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바뀌어질 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세상은 그냥 갈 수 없어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변형된 부활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또 그 사건을 알려고 하고 도대체 휴거가 뭔가
어떻게 변형될 건가? 이런 거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한 것들을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죠.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알아야 이해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디 취직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그래야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뭔가 어디로 새로운 여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막 있든지 이민을 떠날 거야. 곧. 그럼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에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비행기 티켓도 안 끊어놓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도 살짝 겪고 있어요. 이제 약간 희지부지했지만 중국은 막 난리를 쳐갖고 지금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시진핑이 이걸 다 풀어놔줬어요. 근데 이제 이 겨울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워낙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 포럼을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소란의 결과야. 미미한 소란. 그래서 전 세계가 소란스러운데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사이버 팬데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이버 팬데믹. 이 사이버 팬데믹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것은 전산망을 인위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래서 세계를 적 그리스도 안에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순서입니다. 만약에 전산망이 인위적으로 마비되면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가. 그러면 전력이 중단될 거예요. 공급이 중단될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짓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의 감시, 하나의 통제를 통해서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의 단일 화폐, 하나의 통치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 통신망이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대중교통 어떻게 될까요? 전철, 의료 시스템 다 붕괴될 겁니다. 이들은 어떤 지금 글로벌 리스트들 지금 모든 일들을 다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뇌도 다 연구가 됐고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칩을 써서 어떻게 인간의 뇌를 조정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에 올해 여름이구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와서 다 애들이 이 소위 말해서 지식층 대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지 아세요? 종교 책임 묻죠.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 종교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진짜 사탄이 하수인 같아. 이제 올 때까지 다 왔구나 세상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유발 하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종교 믿을 만하지 못해. 아무것도 못 믿어. 우리를 믿어라.
우리 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역사학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병원이 중단되면 사망자가 얼마나 급증할 겁니까? 은행 전산망이 마비가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경제 타격, 뒤에 오는 것은 식량난이겠죠. 식량난은 넷째 힘이 떠지는 겁니다. 그동안도 식량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0년도 초부터 식량난은 꾸준히 이렇게 계속 파도를 치듯이 왔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식량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것은 이제 넷째 힘이 떠질 때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섯째 힘은 그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요. 그 다음에 여섯째 힘은 우리가 여기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혼돈과 혼란 이런 것들은 엄청날 때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할 거야.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 두려워서 난리를 떨었는데 두려움을 통해서 짠 유발 하나님이 노리는 게 이런 겁니다.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울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부예요. 그때 두 가지를 통합할 겁니다. 정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된 정부를, 하나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화폐를 통일하고 하나는 종교를 통일할 겁니다. 단일 종교, 단일 화폐. 이미 QR코드를 가지고 중국은 전부 다 현금을 쓰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도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이럴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된 아이디, 우리의 아이디를 다 입수를 할 겁니다. 좋은 통제를 위해서. 만약에 이거 안 하면 글로벌 아이디 우리 거를 제공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곧 와요. 은행에 있는 거 빨리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제가 현이한테 맨날 그래요. 너 돈 벌어갖고 너 뭐 할래? 네가 버는 거 난리를 부리면서 버는 거 네가 쓰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을 기억하고요. 그랬어요. 제가 무슨 자식을 놓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글로벌 아이디를 만들어서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유지시킬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은행 이용 못합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용을 못하게 해요. 물건 구입, 요즘도 얼마나 여러분 물건 구입이 현금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대의 그 징조의 하나가 아까 제가 그 유발 하나리의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했는데 사람의 생각의 데이터화예요. 유발 하나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칩을 이식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간의 뇌를 통제하고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해킹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좋아해. 왜? 너희들을 완전히 책임져 줄게 막 이러니까.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그런데 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최고의 연구다 이거야말로. 인간 자신보다 더 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21세기 중요한 발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이 내가 나를 책임을 못 져. 책임 못 지잖아요. 누구에게도 이런 말하면 책임 못 진다고 그러지.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죠. 그러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은 책임 못 져. 그 코로나 때 봤지? 신이 책임지느냐? 막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너도 책임 못 지지만 초과학적인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당신들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의 조직으로 갈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생명을 다시 엔지니어링하고 심지어 전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창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DNA를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여러분 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갖고 세 개로 꽈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쓸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의 계절 절기에 초막절과 그 나팔이 불면서 초막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른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을절기가 남아있는데 이 가을절기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면서 여섯째 일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3일간의 흑암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예민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는 아주 자세히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3일간의 흑암이라든가 여러분 여섯째 일이 떠질 때는 해달별이 다 빛을 잃고 별이 다 떨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그래서 자꾸 불어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11월 8일인가 언제 또 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니비루 행성의 시스템이에요. 니비루가 지금 계속 지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여요. 아까 인간의 뇌를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그 칩을 박는다고 했는데 이 초단파라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미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뭐 찾아보니까 무슨 슈만 공명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를 원격 뇌에 연결해서 뇌를 해킹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해킹을 하는 겁니다. 얘가 특정 전자파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것까지도 이미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 또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런 상대방의 적군들의 뇌를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군인의 전쟁에 필요한 것들은 국가 기밀이잖아요. 이미 언제 이것이 발명이 됐나 봤더니 1960년대에 이미 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음파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초단판을 이용하여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신무기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현만 드러내지만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극초단파가 안전기준이 있어요. 안전기준에서 160배 정도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음파망상을 유발합니다. 그게 소리든 냄새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니비루가 오는 그 시스템이 지금 이미 계속 하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고 불에 풀어지고 땅도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마 이것은 행성의 출현으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거는 어떤 그 자기장이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여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은 없어요. 7째 인이 첫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하고 6째 인 이런 것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부지런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 세대의 징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당신이 갈 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은사면에서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수준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게 다 종말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종말의 언약의 계승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해서 압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하는 거. 성령과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동행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헤게가 원하는 것을 했듯이 똑같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되지만 여기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종말에 고아와 같이 우리가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또 책망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책망하십니다. 또 16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격상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들이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다 종말론적인 것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순서대로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17장에서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마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지금 종말의 끝자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요긴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과 같아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세상과 너희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왜?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한 영에 속한 겁니다. 그 세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로 가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기도 그랬죠. 그래서 14장부터 계속 13장부터 계속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오늘 보존하여 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도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 있지 않은 언약의 계승자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25절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거잖아요. 바로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영광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영광의 변형을 이뤄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17장 2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언약의 계승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자들이 브라질 윈 말대로 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게 영광에 변형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미 천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취하기 위해 다 준비되어 있다. 천사가. 아버지께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하시고 예수님에게 날만 계시하신대. 그런 시즌에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날이 이미 카운트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 다 정말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소망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슬픔과 통곡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날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오히려